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혼돈이 오고 또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어떤 과학 이론을 이렇게 배우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달라가지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믿었는데, 학교를 가니까 사람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 라고 가르치니까 막 헷갈려요. 근데 과학은 나름대로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짠가 과학책이 진짠가 라고 하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과학이라는 세계는요, 측정 가능한 것으로만 증명이 가능한 세계이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의 인생, 삶, 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측정할 수 없는 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건 사실은 과학 자체가 모순에 빠지는 넌센스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는 얘기는요, 과학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관의 차원, 철학의 차원입니다. 왜냐하면요, 진화론의 세계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음을 가지게 되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왜 존재하지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사람이 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과학 이론으로는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과학은요, 설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우주는 우연히 진화되어서 존재하게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우연히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연히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이유도요,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진화론에 의하면, 진화론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대요. 그럼 그냥 우리가 우연히 살면 되겠네? 우리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다 우연의 연속이겠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창조론은요,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가 창조를 했다라는 것은요, 이 우주의 모든 사물, 모든 생명에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나의 모습은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이유를 가진 삶을 살아간다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역시 진화론의 세계관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는요, 내가 설사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사건들은요, 단순하게 신문사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나열되는 객관적인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된 사건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이 일어났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지? 이 사건을 해석하려면요, 이 사건은 한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결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 62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 전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유대 땅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요,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폐허가 되고 황폐화됩니다. 이 사건, 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 사건은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 같은데요, 해석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려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한 이 사건이 해석되어야 되죠. 그럼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들이 멸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 망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한 성경이 예레미야서라는 구약의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이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왜 멸망했는지를 해석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예레미야 26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보면 왜 멸망했는지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에 순종하지 않았냐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율법에 순종하라는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내용과 선지자들의 말의 내용이 뭘까요? 율법의 어떤 내용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근데 율법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율법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10개로 줄인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거를 2개로 줄인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즉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해석한 해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관점 안에는요, 창조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질서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요, 질서란 단어로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즉 이 유대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것은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질서가 깨어졌더니 이들의 땅이 어떻게 돼요? 망하고 황폐화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 멸망한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 해석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성경 전체의 관통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즉 이거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사건을 보는 해석의 관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땅이 망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관점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와 질투를 가인이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관계 질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을요,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 질서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대들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 질투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하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사람과의 관계 질서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사람과의 관계 질서가 깨어지니까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유래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을 아는 사람입니다. 땅에서 심고 땅에서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가인에겐 더 이상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어도 그것이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더 이상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땅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아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하나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할 때마다 좋다, 좋다, 좋다 하셨어요. 근데 이 좋다의 의미가 뭐냐면요,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만들고 조화롭다. 그 두 번째를 만드니까 하나와 두 번째가 조화로워서 좋다. 세 번째를 만드니까 하나와 두와 셋, 이것이 연결되어서 조화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다스려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았고요, 하와와 조화롭게 살았고, 그가 다스리는 동산을 조화롭게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그 동산에서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롭게 산 거죠. 아내 하와를 만들어주니까 아담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 말이 뭘까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라. 너와 나는 한 몸이란 뜻이잖아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호칭이 어떻게 되세요? 여보, 당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혹시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시죠? 저기요 이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라는 말이에요. 자기야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근데 아내 보고 뭐라 부르냐? 자기야 부르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보고요, 자기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나이고 내가 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바로 네가 나고 나가 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조화롭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조화롭고 하와와 조화로우니까 에덴 동산이 그야말로 에덴, 파라다이스,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다음부터 누가 기준이 되었습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거 아니고 내가 선한 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악한 게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질서가 깨어졌죠. 깨어지니까요, 하와를 부르는 호칭도요, 깨어진 호칭을 부릅니다.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아내를 지칭하는 거예요, 남을 지칭하는 거예요. 남을 지칭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몸 된 자기야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남이 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졌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내의 관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내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막으로 함께 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요까지요. 땅이 무엇을 낼 거라고요? 가시 덤불과 뭐요?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7절에 보니까 땅이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깨지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의 관계 질서가 깨지니까 땅은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질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교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내니까 하나님이 교환해가지고 이걸 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복인데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조화로워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조화로워야지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일어나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이 복이 교환되어지는 교환가치로 전락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속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이웃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산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그대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도 이 관점으로 유대가 멸망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우상으로요.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냐면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살았어요. 어떤 진화론의 세계관이 이거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질서, 이것이 진화론의 세계입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요, 진화론의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나라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니까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율법으로 그걸 말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숙탈하고 약탈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영향이 가겠습니까?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멸망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리고요, 그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에게서 일어났던 일, 아담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해석한 유대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사건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 사건 이후부터 구약에서 분명하고 본격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영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타락된 이 본성, 타락된 이 의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율법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예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줄 때 그 율법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냐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근데 이 언약은 이전처럼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 우리 안에. 사람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이제 내가 기뻐하게 되고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행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원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뭘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사건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바로 유대가 멸망한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법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 이 유대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있었고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은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에서 동시에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함, 성령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땅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원수된 것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와 원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 삶에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요,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요,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가족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창조 질서를 가지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요,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결론으로 가면서요,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서 굉장히 소박한 적용을 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주인과 상전 사이에서 굉장히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명을 줍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 관계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러면 창조 질서를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와 사람과의 관계 질서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땅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땅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요, 내 삶에 일어난 사건도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야 되죠.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땅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내 삶에 들어온 찬양 함께 나누시겠습니다.